예, 예배 오신 여러분 다 환영합니다. 우리 벌써 한 달째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반가운 분들이 여기 예배에 도우시러 왔어요. 우리 김동욱 집사님 저희 음향으로 섬기려고 와주셨고, 또 화연 집사님 오면서 같이 가족들이 왔어요. 저기 이나랑 인서도 와서 아까 너무 반갑다고 막 뛰어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또 우리 대표기도 위해서 한정식 원사님 함께 오셔서 예배 참석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예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그리고 영으로는 다 함께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며칠 전에 다른 성경 공부를 하다가 줌으로 우리 저기 아이 하나를 봤어요. 우리 교회의 어린이를 이렇게 봤는데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고 굉장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아직 40대인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들 바라는 마음이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그리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연락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더욱더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카카오톡에 보면은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음성톡 기능이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음성으로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그런 음성을 남겨주는 그러한 운동을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또 줌으로 들어오셔서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시고 그리고 안부를 물으시는 잠깐의 시간도 참으로 소중합니다. 또 주중에 소그룹이 함께 모이거나 성경 공부하는 그러한 모임도 소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우리 가운데 주인공 되시고 여전히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경배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을 묵상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요동하고 통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했던 굳건한 세상의 반석들이 알고 보니 모래와 같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리스도만이 참된 이 땅의 굳건한 반석 되심을 드러내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보좌에서 시내가 흘러나와서 온 땅으로 흘러나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온 땅을 치료하시며 회복하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푸르르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극히 높여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죄사함의 기쁨과 부활의 그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들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사망의 우리를 감쌀지라도 영생이 있으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은 생존에 대해서 고민할 때 우리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씀과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되고 상달되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구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여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운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면 알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1절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대사하셨네. 십자가 대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당이 닫힌 지 4주째 되는 주일, 이렇게 온라인 예배라는 사상 초유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불러봅니다.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잘 살라고 모든 것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드나들었던 예배당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던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었는지 새삼스럽게 깨달으며 깊은 슬픔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속과 구별하여 거룩하라고 하셨는데 자유를 내세우며
경건과 거룩을 망각한 죄를 회개합니다. 이단을 비방하고 무시만 했지 그 속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척, 친지들에게 소극적으로 대하고 언젠가 돌아오겠지 하는 미온적인 태도로 영혼 구원에 게을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수가 좋다고 하는 세상의 판단과 흐름에 무심히 떠밀려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지 않고 호응한 죄를 회개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그동안 얼마나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는지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외쳤지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그동안 너무 바쁜 세상 속에서 돌아갔던 우리의 생활을 점검하며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역병이 돌았고 그들이 울부짖으며 회개했을 때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거듭나며 깨어나서 정결해지고 한층 성숙되어 잘못된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선각자, 영적인 전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깊이 묵상하며 잘못된 습관을 고치며 헛되이 보내지 않고 거듭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물러간 후의 생활은 그전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선에서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보시고 그들의 지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생계의 위협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이들의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항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기쁘신 뜻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당신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날부터 이제까지 지나간 때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 세계를 깊이 생각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본 적이 있는지 들은 적이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들처럼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백성이 있습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당신들에게 이것을 나타내셨으니 그것은 주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단련하시려고 당신들에게 하늘로부터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땅 위에서는 그의 큰 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불 가운데서 그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조상을 사랑하셨으므로 뒤에 그 자손을 택하셨고 그 크신 힘으로 몸소 당신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보다 크고 강한 민족을 당신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들을 그 땅으로 이끌어들이시고 그 땅을 유산으로 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아멘.
우리 화면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슬라이드가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우리 잠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점검해보고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쭉 순서대로 있으면 맨 처음은 뭐죠? 맨 처음엔 나일강의 피로 변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는 개구리가 강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진드기와 파리 같은 병충해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가축이 죽고 사람들은 피부병에 시달립니다. 그 후에는 우박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뚜기와 해가 빛을 가리는 사건들이 있고, 해가 빛을 잃고 캄캄해지는 사건이 있고, 마지막에는 각 가정마다 장자가 죽는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예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걸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듣고 제가 참 많이 공감을 했어요. 화면에 슬라이드 계속 띄워주세요. 강이 오염돼서 생명이 살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개구리가 강 밖으로 뛰쳐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구리가 다 죽으면 그 다음에는 병충해가 들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드기랑 파리들이 들끓고,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그것들을 매개체로 전염병이 도는 거죠. 그래서 가축들도 다 죽고 사람들도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메뚜기떼가 막 생겨나는 거죠. 실제로 지금 아프리카 쪽에 메뚜기떼가 휩쓸고 있다라는 뉴스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다 결과로 인해서 가정마다 자식들을 잃고 아픔을 겪는 그러한 사건들을 겪었다라고 현대적으로 뉴스를 보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과 상당히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살던 히브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자연 현상과 사회 경제적 현상만을 겪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이상기후 가운데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을 하나 넣어놨는데요.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라는 성경 구절이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경제적이고 보건적인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가장 힘든 사람은 사실은 히브리 노예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예배드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러나 저는 미신적 신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에서 면제가 되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선민적 신앙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 보호되고 나머지 안 믿는 분들은 다 어려움 겪어도 상관없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미신적 신앙이나 선민적 신앙은 배격해야겠지만 체험적 신앙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월이야.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요,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전례가 없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다행히 100명밖에, 사실 100명밖에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우습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나라들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모든 전 세계 경제들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역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뉴스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피부로 느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와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기업을,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라는 것들,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들, 교회를 지켜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들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요. 남의 간증이 아니라 나의 간증이 돼야 되겠어요.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고 내가 복을 받을 때에 나도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겪을 때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세상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며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신다라는 걸 할 때 우리는 안전에서 나와서 세상의 고통을 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노와 두려움은 분노를 만들기 마련이고요. 분노는 비난과 공격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헐뜯는 일, 그리고 미움과 다툼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화와 용서와 화해의 말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거고요.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지금 말하는 것의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할 때 사실은 누구를 아는 건 두 가지 종류의 알미 있다라고 그래요. 하나는 뭐뭐에 관하여 아는 알미 있어요. 그걸 영어로 about knowledge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알 때 그에 관하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아는 인격적 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personal knowing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것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이제 들어서 어느 정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적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비극인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충 알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나 어려운 삶의 결정에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생각이 정리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비극입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역사적 신앙, 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강한 손과 펴신 팔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해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은 동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신앙과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알미 있고 그 알을 계속해서 깊이 유지해 나가고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역사하십니다. 역사의 현장에서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면서 더욱더 신뢰가 가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신앙,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의미를 찾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일편단심입니다. 우리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당신들은 마음에 새겨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으니 주님은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참 하나님이시며 그 밖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유일성은 뭐죠? 하나님 한 분만 참 신이시죠. 그리고 보편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한 신이라고 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것은 논리적이거나 신학적이거나 사색적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서 오는 직접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재판장에서 복음을 변론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사건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체계화하는 과정, 그 경험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해석하는 과정이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성전 빈문에서 구걸하던 그 거식,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장애인이 걷게 될 때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걸 경험한 거예요. 나를 치유하시는 그분이 참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겠고 주변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 예수 같은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그는 체험적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삶이 되고 더불어 나가서 주변 사람에게 당신도 그러한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엄마가 있어요. 실화예요. 아이가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활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코로나 확진 받은 사람이 왔다 간 것이 밝혀진 거예요. 자기도 치료 받아야 되니까 확진 받은 걸 알면서도 그걸 사실을 감추고 병원에 왔다 갔대요. 그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그 병원이 전부 다 폐쇄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병원의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들, 그 안에 간병인들, 관련된 사람들이 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병원이 폐쇄되고 환자 간병인들은 외부로부터 차단이 돼버리고 그리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두려움과 분노였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예요. 아파서 수술을 받았고 아직 완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의 면역력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습니까? 환자들의 가족들은 그리고 환자들은 그 사건 이 안에 내가 걸릴 수 있다라는 일로 인해서 너무나 두렵고 그것이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도 치료받으려고 사실을 알고도 그걸 감추고 병원에 온 사람을 향해서 분노가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엄마가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엄마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갇혀 있을 때 우주복 같은 그 방역복 있잖아요. 그걸 입고 검사원이 와서 검사를 하는데 이 아이 엄마가 심장을 경험해요. 마음에 전혀 두려움 없이 요동치지 않고 평안하더랍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믿지 않던 엄마가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자기는 너무나 불안하고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오면서 손이 막 떨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가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을 그 자리에서 하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엄마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회에 그 믿지 않는 분들도 참석하기 시작했어요. 실화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럴 때에 내 삶을 온전하게 그리스도께 맡기는 나의 운전석을 그리스도께 내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40절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주는 주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잘 살게 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영원히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쩌면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규례와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색하고 때로는 거북하게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게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내 마음을 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사랑하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뒤틀리고 어쩌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아무에게도 주지 마세요. 짐승에게조차도요. 우리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취미와 약간의 사치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싸고 복잡한 관계를 모두 피하세요.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장식 상자나 관에 잘 잠가 두십시오. 그러나 그 안전하고 어둡고 미동도 없고 공기도 없는 장식 상자에서 그것은 변할 것입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겠죠. 그건 깨트릴 수도 안으로 들어갈 수도 구제할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와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꽁꽁 싸매고 보호하려고 다 닫혀 있었던 내 삶을 열고 누군가가 그 안에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과정인 거예요. 때로는 그 사람의 관계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내 삶을 맡기기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마음을 꽁꽁 싸는 것이 아니라, 혹은 그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나에게 거북하거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을 온전하게 부드럽게 연약한 그 마음의 속살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아주 잘 적용해서 설명해 주시는 걸 봅니다. 요약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직장을, 너의 일을 돕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너가 일하는 이유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나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다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씀은, 내 가르침은 너의 감정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혹은 내가 실용적이라고 느끼는 것보다, 혹은 주변에 있는 여론들보다, 너희 친구들의 의견들보다, 혹은 전문가의 의견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봐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다리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 십자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세요. 예수가 나의 구원이세요. 천하만국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니 그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드리도록 내 마음을 열고 그를 영접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삶 하나하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들어오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업이 위기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기업인들도 있고, 가족 가운데 아파서 두렵고 분노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모든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을 치러내느라 감정의 바닥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눈물만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생존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왔는데 이로 인해서 그것이 더욱더 어려워져서 당황해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들어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 집의 문설주에도 발라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이 이집트 땅에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가고 가족을 잃지 않은 가족이 없을 때에, 그 나라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 나라의 군대가 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어서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셨던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도 한 번도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옷자락이 헤어지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신 주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기도할 때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목이 마를 때에 생수를 내시며 병든 자가 있을 때 고쳐셨던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도저히 내가 차지할 수 없는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던 하나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러한 것을 받을 만한 공로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잠깐 감사하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나와 내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기업과 이 나라가,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기관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강력으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기뻐할 수 없을 때에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기뻐하게 하시며, 세상을 바라보면 불안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을 때에 평안함을 주시고 잠을 이루시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귀중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같은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니 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 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때 내 손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의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과 나의 손해를 아시니 온전하게 내가 의와 공의를 세상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한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온 세상이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예수의 이름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참된 신앙 고백을 하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해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밖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천하만국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이라고 이 시간에 함께 부를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약속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오전하게 나의 마음을 다 쏟아내십시오. 각자마다 다른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마음껏 하나님께 내 모든 사정을 아뢰는 귀중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높여 불립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부릅니다. 예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며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 예수가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가슴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연단과 나의 모든 이 역경과 나의 모든 시련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뿐이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각사적마다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가 아픈 가정들도 있으며 극도의 스트레스에 인하여서 갈등이 가득한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위기에 가져있는 여러 상인들도 있고 기업들도 있습니다. 나라도 비상사태 가운데 있고 전시를 막론하게 합니다. 외교 정부들 단체 있고 하나님 아버지 각 나라들마다 경쟁이 치열하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비난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은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의 공을 하며 서로를 헐뜯는 데 가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나아가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라며 내 것은 되었고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화평케 하여 주시고 화평의 돕는 사용하는 무궁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들려지며 하나님께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맞이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그대로 주대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깨달아주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극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실 것 감사합니다. 이집트를 통치하던 바로가 그 재앙 앞에서 이제는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일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잘못하면 조금 나아진다고 치솟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내가 온 땅을 두루 살피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그 기도를 듣고 도우며 이 땅을 고치리라 하신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며 채워주시며 보호하시며 화평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송교사님도 높여드립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며 섬기는 귀중한 선교의 기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도 있고 그리고 주정도 있으며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렙다 가문은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할 때에도 엘리야에게 그것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채워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한 푼이 아쉽고 위기감이 돌 때에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귀중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기독교인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지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의 동행함을 간절히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 예수를 맞아들이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좋고요. 또 지금 제가 잠깐 소리를 다 켰어요. 얼굴도 잠깐 좀 이제는 영상을 켜시고 얼굴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창현 집사님도 권인숙 권사님 잠깐 화면에 크게 나왔었는데 반갑습니다. 늘 기도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또 김선주 집사님도 보이네요. 김선주 집사님 반갑습니다. 예, 헤드폰이 색깔이 참 예쁘네요. 늘 멋쟁이십니다. 참 좋습니다. 예, 우리 곽지영 선생님 또 화면에 나오네요. 예, 곽지영 선생님 또 오늘도 참 빛나는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인숙 집사님 또 화면에 나오네요. 반갑습니다. 예, 예, 승리의 뿌이 이렇게 보이네요. 예, 우리 예, 김정보 집사님도 예, 같이 뿌이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태영 집사님 얼굴 보이는데 참 보기 좋네요. 여러분들 참 사랑하고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그밖에 우리 백혜자 권사님 얼굴에 보이시고, 예, 고소연 집사님 뒤에서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예, 박효신 강도사님 여기 반짝반짝 빛나네요. 예, 좋습니다.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신동훈 집사님, 어이구 윤채야, 윤서야, 안녕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천사님 가족도 보이고 우리 장모님도 사모님도 보이네요. 아유 사랑이 보고 싶어요. 언제 그 큰 눈을 똘망똘망한 걸 다시 볼 수 있을까 또 다시 반갑습니다. 우리 김문숙 집사님 저기 화면도 보여주시고 반갑고요. 우리 유희 씨도 모자 쓰고 이제 얼굴 보여주세요. 잘 소식 계속 듣고 있습니다. 참 반갑고 또 김혜영 집사님도 또 가족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조만간 또 우리 운영위원회들 제가 조만간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앞으로 어떻게 할지 같이 논의해야 돼서 다시 하면은 그날 다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변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카카오톡에 기도 남기는 그 카톡 메시지 기능으로 기도 많이 남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래요.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도 이럴 때는 기도한다고 하면은 싫어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도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계속 교제하실 분들은 남아서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트로 마무리할까요? 뿅뿅뿅뿅 하늘아. 예. 예. 이나도 있고 예 여기 저기 거기도 있어요. 우리 저기